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또 여기서 함께 들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두 부류의 순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신학적인 입장들이 탄생합니다. 그 중에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두 가지의 대조적인 신학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신학과 그리고 번영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신학적 입장은요, 삶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상반되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신학의 이 대표적인 이 모토는 바로 뭐냐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하사하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십자가, 즉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고백은 이제 청교도 신학자들, 또 청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핵심 주제였고, 뿐만 아니라 이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도 사실 청교도 신학자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책을 쓰는데 가장 근간이 됐던 게 바로 No cross, no crown 이런 모토입니다. 근데 이런 신학적인 입장과는 정반대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요. 이거는 주로 과도하게 은사를 강조하는 그룹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이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모토가 뭐냐면 Nothing is impossible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이라는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고 어떻게 가난할 수 있고 어떻게 질병에 걸릴 수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면 가난도 물러가고 또 실패가 성공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또 잘되고 잘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고난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신조가 바로 번영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번영 신학은요, 정상적인 삶의 모습은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어떤 그림입니다. 그래서 번영 신학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건강과 부여의 복음 혹은 번영의 복음 혹은 성공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병들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 혹은 이제 가난하거나 또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구나. 혹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저런 삶을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대개 그리스도인들이면서 매우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제 번영신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두 개의 대조적인 신학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정반대의 모습의 순례자를 낳게 되어지는데, 바로 오늘 천료 역정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곤고산이라고 하는, 이제 제 책에는 이제 곤고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뭐 다른 데는 이제 고난의 언덕이다. 그래서 Hill of Difficult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곤고산에서 요 곤고산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딱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두 그룹으로 쫙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고난의 건너 앞에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좁은 길을 통과한 자들이 그 이 고든 길로 이 고난의 언덕을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게 힘들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데로 굽은 길로 돌아갈 거냐, 이런 두 부류의 이 순례자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편해 보이는 이제 굽은 길을 선택한 순례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요, 이 길을 선택한 대표적인 순례자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허례와 그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순례의 길이
고난의 언덕에 다다르자 이제 가파르지만 위로 향하는 고든 언덕길을 택하기보다는 그게 너무나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오다가 이 사람들은 사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온 것도 아니죠. 그래서 담을 넘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높은 고난의 언덕을 만났을 때는 쉬워 보이는 그런 오른쪽 왼쪽으로 길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허레는 왼편의 길을 택하고 위선은 오른편의 길을 택합니다. 근데 그들이 선택한 길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위험과 멸망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순례는 결국 멸망으로 끝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했던 허레는요, 얼마 가지 못해갖고 무성한 가시덤불 숲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다가 결국은 이 철로 역정의 여정을 포기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멸망 길로 오른쪽으로 갔죠. 멸망의 길로 갔는데 편해 보이는 길로 갔는데 계속적으로 돌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돌뿌리가 나와서 또 걸려 넘어지고, 돌뿌리가 나와서 또 걸려 넘어지고, 그러다가 완전히 주저앉아서 여정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허레와 위선의 모습입니다. 눈에 편하게 보이던 길이 결코 믿음의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허레, 우리가 신앙으로 했을 때 허레, 이게 뭐겠어요? 그냥 허레 의식으로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위선은 뭐겠습니까? 가면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그냥 종교 안에서 가면을 쓰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길은 포기해버리고 그냥 편해 보이는 길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신앙의 여정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실상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온 순례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문을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온,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온 사람들은 강도요, 절도다. 당신들은 왜 문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 쉽게 그냥 담을 넘어서 올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좁은 문으로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인생의 시간도 소모되는 것이고 우리 힘도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카톨릭을 사실 전 번역은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1000년 동안 그렇게 형식과 그리고 위선으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뭐가 그게 문제냐라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크리스찬에게 면박을 주고 떠났죠. 그랬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쉽게 걸어갔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으로 되어지는데요. 이 허레와 위선 두 순례자들은요, 우리 고향에서는 다들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시온성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떻든 수단이 어쨌든 그냥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시온성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천국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냥 수단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은 눈에 편해 보이는 굽은 길로 들어간 것이지요.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과 이 굽은 길, 그 담을 넘어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 전체를 책임지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진지하게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다른 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담을 넘어왔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지하게 십자가를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십자가를 진지하게 고민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이게 사실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들어와서 믿는다라고 치면 결국은 진리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돈 추구하고 이런 그 탐욕을 추구하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안 가겠지요. 왜요? 불편하니까. 왜? 싫으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가도 우리는 다 그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가도 구원받을 거야 라고 가지만 결국 그 마지막 말로는 멸망과 위험의 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들을 존 버녀는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담을 넘은 사람입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철로역정을 가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만날 때마다 사실 우리의 삶으로 사실 그게 증명될 거예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온 자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더 견고하게 가도록 만드실 것이며 넘어온 자들은 결국은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능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다가 엎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두 번째는 보면요. 이 구분길에서 만난 또 다른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조한 번역은 이들을 이제 겁쟁이와 불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고난의 언덕을 넘자마자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 그러니까 고난의 언덕을 올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겁쟁이와 불신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다시 역주행해갖고 원래 왔던 파멸의 도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원래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구약의 백성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넣으시려고 이제 끌고 가시는데 그 10명의 전당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악평을 하잖아요. 저건 우리를 죽이는 땅이야. 저거는 우리를 완전히 그냥 잡아먹을 땅이야. 라고 악평을 하면서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불신과 겁쟁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사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겁쟁이는 만났을 때 뭐라고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하냐면 갈수록 위험한 일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이 길을 또 전진해 갈 수 있겠냐며 반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철로역정을 가게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쟁이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겁쟁이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겁쟁이도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뭐가 오냐면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데 두려움과 겁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보더라도 아직까지 임하지 않은 것인데 미리 자기가 생각해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제3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진해야 될 때 전진하지 못하고 겁을 먹고 뒤로 잠깐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진하십시오. 당신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계속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성향상 자꾸만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려는 신앙의 전선에서 자꾸만 빽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본성, 우리의 어떤 겁, 이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불신 때문에 잠깐 물러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불신은 마찬가지죠. 이름 액면 그대로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을 가다 보면 저 앞 골목에 사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가면 그 사자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미래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이 사람이 사자를 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자를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마치 조금만 더 가면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있을 거라고 상정하여 두고 미리 겁먹고 미리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깨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요, 철로역정 참 천재인 게, 천재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 영감은 성경이죠. 아무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쓴 게 바로 이 책인 것 같아요. 뭘 상정한 거냐면 여기서도 이 사자를 등장시킨 것이 잠언 26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저버린 자는 변명하는 거죠.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상상 속에 그려놓은 어려움과 힘듦을 그냥 생각해 놓고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주님의 사역을 맡겨놓으면요,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난 안 될 거야. 그래서 그냥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 버려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면 예전에 제가 간사 생활을 할 때, 처음 간사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선임이 어떤 이제 GBS 그룹을 저에게 맡겼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는 아니지만 그냥 전도사들하고 GBS 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저한테 무슨 강의를 맡겨놨는데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냥 안 갔어요, 제가. 그냥 안 가고 전화해갖고 그 간사님한테 저 못하겠다라고 그냥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맡겨진 거에 지레 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뒤로 백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요, 자꾸만 물러서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되냐면 그래, 난 못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거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한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그건 모두가 다 성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내 눈과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만큼 믿었으니까. 믿고 갔기 때문에 그만큼 전진한 거예요. 또 믿고 갔기 때문에 그만큼 전진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불신하고 또 끊임없이 겁쟁이로서 하다 보면 물러설다 보면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힘든 고난의 이 hill of difficulty,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돌아가고 아니면 백해가고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반대로 여러분, 험하지만 고든 길을 선택한 순례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죠. 그가 고난의 언덕에 도착했을 때 딱 돌아보니까 거기에 좁은 문에서부터 이어져 온 분명한 길들이 쭉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언덕에 딱 섰어요. 돌아보니까 좁은 문길이 쫙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언덕길을 보면서 그래, 갈 수 있지 뭐. 주님을 신뢰한다면 난 갈 수 있어 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파른 고갯길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올라가고 있는데 묵묵히 험한 길을 선택해서 올라갔을 때 거기서 무엇을 만납니까? 바로 샘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 올라가자마자 그 샘물을 만나게 되고 이제 이 크리스찬이 샘물을 마시면서 힘을 얻었다라고 철로역정에 거기는 쓰여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고난의 길에 샘물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라의 쓴물도 여러분 단물로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막 갈 때 곳곳에다가 샘물을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샘의 물을 길러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해가시켜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 같은 인생, 그 거친 광야를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곳곳마다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번연은요, 분명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샘물의 근원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고난과 함께 샘물이 있어요. 고난이 있으면 거기 또 샘물이 있어요. 왜? 고난에 지쳐 우리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물에서 떠서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생을 맛보게 하시고, 고난으로 힘들어 넘어질 것 같은데 또 거기에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샘물을 퍼다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는 자는 이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걸어갈 때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정거장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야, 쉬었다 가라, 마시다 가라, 여기서 목마르니까 네가 해가라고 가라 라고 하시면서 계속 격려하시며 가시는 주님의 위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제가 본문으로 잡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6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난, 우리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신다. 6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고난과 환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위로는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를 꽉 악물고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마다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랑 똑같아요. 구조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고난이 주어진다 해도 모든 위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압도하는 위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죠.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이것을 압도하는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4절은 더 놀랍습니다. 4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특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근데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하늘의 위로를 받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봤잖아요. 그러면 위로의 가치를 알아요. 위로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의 손을 꽉 붙잡아주면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여러분 3장 10절인가에 보시면 네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너희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을 동감해 주죠. 여러분 공감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공감을 누가 할 수 있냐면 내가 겪어본 사람이 공감하더라고요. 내가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공감할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해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실패해보고 낙심해보고
절망해 봤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공감해서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공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감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잘 되실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요. 입버릇처럼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나오려면 그 사람의 상황을 공감해야 돼요. 정말 힘들겠다. 정말 아프겠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도 있는 건 없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힘을 주는 어떤 격려의 말이라도, 따뜻한 사랑의 어떤 말이라도 내가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격려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절정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되뇌이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에게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그것을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너희에겐 넘칠 거야. 이거 내가 약속할게. 네가 고난을 겪고 힘든 것 같지만, 네가 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너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있다. 너에겐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이 고난의 언덕과 위로의 샘물을 만나서 그 샘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 이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좀 쉬운 말로 번역을 했어요. 고개가 높아도 오르고 말겠어. 역경 따위가 날 막을 수는 없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여기 있음을 알고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자. 기죽을 일도 겁먹을 것도 없다. 쉽지만 끝이 비참한 그릇된 길을 걷기보다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는 편이 훨씬 나으니 말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이 크리스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의 언덕길은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막 달려갔는데, 달려가다 보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하면서 가는데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하죠. 무릎을 기어가다 보니까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진맥진할 때쯤에 크리스찬이 딱 보니까 뭘 발견하냐면 정자를 발견하게 됐죠. 휴식할 수 있는 정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또 힘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길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샘물이 있는 것이고, 휴식할 수 있는 정자가 있는 것이고, 그때마다 안식을 주시고 그때마다 쉼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또 채워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또 고백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크리스찬이요, 휴식을 하면서 손에 들었던, 품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가 생각이 나서 꺼내서 읽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두루마리를 읽을 때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전 여기서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쉼을 얻더라도, 우리가 쉬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쉰다라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방식의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냐면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또 얻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이런 약속이 있네?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약속 아니야? 나 이 믿음 갖고 또 가야지. 하늘의 위로가 더해지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떨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우리가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큰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우리의 영적인 힘을 다해서 막 할 때 뭐가 선주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 영혼의 힘이 확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때 이게 진정으로 크리스찬들이 쉬는 그런 과정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크리스찬은 다시 충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좌한 번역은 순례자들이 위로와 안식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에도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들을 경고합니다. 크리스찬은 정자에서 졸다가 너무 쉬다가 졸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를 떨어뜨리냐면 들고 있던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주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실수 때문에 크리스찬은요, 한참 걸어갔던 언덕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두루마리를 막 찾습니다. 막 후회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영적인 잠을 잤지? 그때 잠을 자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원래 원래 넘어졌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철로역정은요, 독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6절의 말씀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회복이에요. 네.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잃어버렸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지금 요즘에 이렇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지금 점점 가라앉을까? 나 왜 이렇게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왜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이 자꾸만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믿기지 않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 왜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넘어졌던 그 자리, 잃어버렸던 그 자리, 찬양을 잃어버렸으면 그 찬양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렸으면 그 기도를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으면 그 말씀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다시 크신 위로와 회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세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신앙 역정, 철로 역정의 신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고난의 언덕길은요, 결국 우리를 시온의 영광, 새 예루살렘의 왕의 보좌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고난의 언덕을 가야만이 하나님의 왕의 보좌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 흑인 사역을 하셨던 한 목사님, 근데 이제 한인 1.5세대인데, 이제 미국 흑인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가 정말 어느 날 왕이 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가시가 있는 방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방을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왕의 보좌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사실 워드플레이거든요. 왕의 보좌를 얘기할 때 보좌는 스론, 영어로 스론이에요. 근데 가시는 영어로 뭐냐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소원을 통과하지 않으면 스론에 우리가 도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원래 얘기했던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일은 결국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샘물을 주시고 휴식의 정자를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이 모순 덩어리들이 하나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빚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우리의 손에 꽉 붙잡게 되느냐? 소망의 견고함이에요.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늘 소망밖에 없구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짜 소망이구나 라는 것들을 7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6절, 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고난, 또 주님을 위한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굳게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